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호세아 2장의 말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8쪽, 구약성경 1258쪽, 1258쪽. 지난 시간에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무를 자리로 섬에 물을 주리니 그가 거기서 내 아내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 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바알의 신당에 세워져 있는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도로 거두시는 것으로 심판의 내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각종 밭에서 나는 곡식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셔서 들짐승들이 마구 그것들을 회파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더 이상 땅에서 얻을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철저한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서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것이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 존재가 아니다. 의미가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의 것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때는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고 그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품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서의 남편에 대한 충절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나가게 되므로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 그와 같은 심판의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때 그 무엇보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 아니었던 자를 다시 내 아내라 이렇게 맞이하고 그 아내는 남편이라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 뒤에 그 16절 뒤에 보면은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바알이여 내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말의 의미는 이 바알은 물론 이제 그 바알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바알이라는 뜻이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제사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하는데 그 부르는 것이 바알을 부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눈에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알을 부르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남편으로 부르게 된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연합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회복의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보시게 되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입에서 항상 그 바알들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에서 더 이상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즉 부정하고 불결했던 삶을 성결로 원시시켜 주겠다. 정결하게 오직 한 남편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보시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오직 평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삶이요, 앞에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에 위에 쭉 올라가 보십시오. 12절 보시게 되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과 공중에서 땅의 곤충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서지 말아라. 이제는 그들은 나의 아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시기를 보게 될 때에 가장 일차적으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돌아오게 된 그 귀한 한 남은 자들의 삶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회복이라 볼 수 있겠고, 좀 더 궁극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회복이 있을 것이고, 아주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그 시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와 같은 전쟁이 없고 오직 평안이 있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기를 염두에 두시고,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있게 되어질 그것을 바라보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틈틈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들에 대한 생각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날에 전쟁이 없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의심하지도 않고 금방 이해가 되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는 고통이나 사망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직 평화만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은 회복을 1차적으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전쟁은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회복,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사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과 땅의 평화 아닙니까? 이 땅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이 전쟁이 곳곳에서 있게 마련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번민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으로서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겠는가? 다른 그 무엇 아닌, 이 땅은 아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 찾아오는 이 평화는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할 때 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던가요? 두려움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죠. 그러다가도 우리가 한눈을 팔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와 같은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아니기에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불안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 오시는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회복으로서의 평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회복의 내용이 있느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장가를 들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이유는 이 장가 드시는 것, 다시 말하면 결혼을 회복하는 것, 결혼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장가를 드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율과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겠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옛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 때는 항상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의 신부 측에다가 지참금을 일부 주는 그러한 고대 그런 문화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데서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결혼 지참금으로 이와 같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의 결혼 지참금을 너에게 줄게, 받아라 할 때에 그 신부는 20절 뒤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실 때에, 결혼을 하시려고 할 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들고 와서 결혼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지참금을 바라보는 신부가 야, 내 남편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여호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하심으로써 회복의 내용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더 좋은 남편 없을까? 헤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떠한 남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또 다른 남자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는 완벽을 갖추고 계신 남편으로 인식이 되어질 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가득한 내 남편이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 회복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 호세아로 하여금 세 자녀를 낳게 하여서 그 세 자녀의 이름 가운데에서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와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스르엘, 골짜기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스르엘. 왜 그 이름을 지어주었는가 하면 이스르엘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던 아합의 왕족이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이스르엘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국이 어떠하냐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 이렇게 지었죠. 이름의 뜻은 더 이상 내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세 자녀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2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이걸 보세요. 여기 이스르엘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죽어간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던 그 죽었던 자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행위가 뭐냐 하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의 그 열매들을 먹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말은 그 앞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겠다는 건 누군가가 뭘 구했다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뭘 구했는지 하여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아마 이 말씀들 쭉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하늘에 응답하겠다. 하늘에 응답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아, 이제 창문 좀 열어라. 그랬더니 하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응답을 해서 창문을 열고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내려와서 땅에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옥해지겠죠. 그래서 보세요. 22절 보면 21절 뒷부분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옴으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옥하게 된 그 땅은요, 22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그 비옥하게 된 땅에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맺어진 열매들은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주신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상 숭배한 자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기름진 것들로, 기름진 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이와 같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루하마라 하겠다. 나의 긍휼을 받는 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로암미라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너희들은 암미라, 나의 백성이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게 되어진 이 회복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보시죠.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길 보시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을 골짜기를 이해를 하면 과연 회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부흥회 하면 빠지지 않고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절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기억나시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악을 골짝 빈들이 복음 들고 갈 만한 곳이다, 아니다. 갈 만한 곳에 뭐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뭐 다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갈 만한 곳이 못 되니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 나는 가고야 말 거야. 아무리 악을 골짝 빈들이 할지라도 나는 복음 들고 가겠어. 그 말은 복음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전혀 없는 곳,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악을 골짜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뺑뺑 돌다가 거함 한번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얼마나 신났어요. 그 다음 아이성을 칩니다. 아이성은 쬐끄매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갈 필요 없어요. 수천 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대패를 하고 물러서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말한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다. 그 자를 색출해내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취하지 말고 전부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부 진멸하라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금 슬쩍 몇 가지를 했어요. 금 한 덩이 슬쩍하고 외투 한 벌 슬쩍하고 은 200세겔 슬쩍해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싹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색출해내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점점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려듭니다. 아간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아간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벌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을 처벌케 하시는데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아간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식구들, 그의 가지고 있던 소유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악을 골짜기로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돌을 칩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식구들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짐승들이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악을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무슨 말이겠어요? 악을 골짜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는 돌에 쳐 죽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이 괴로움의 장소, 번민의 장소, 죽음의 장소, 흑암의 장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죽어있는 그 자리에 생명이 나게 하시겠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간 어느 누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 중 어느 누구가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의인은 없어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정하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라 명하시는데 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조차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심판에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잘 압니다. 죽어 있는 거죠. 마른 뼈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뼈들의 무덤입니다.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언케 하시니까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뼈들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면서 껍데기가 씌워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큰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생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뼈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12회를 앓고 있는 혈루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어요. 각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구나. 물론 그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는 맹인의 자리에, 안진뱅이의 자리에,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더 이상 스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전적인 타락의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연합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여전히 전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범죄하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의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친 들,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디에서보다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도 틈틈이 그들은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원망했던 자리가 역시 또 광야예요. 바로 그와 같은 광야, 그 거친 들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회복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 있었던 그 광야처럼 우리들을 그와 같은 자리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타이르신다는 거예요. 즉 징계도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광야로 데려가서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또 말로 타이르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야 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죠. 더 이상 한눈 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옛 성품이 불뚝불뚝 솟아오를 때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거친 들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거친 들로 가기 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 더욱 좋겠거니와, 혹시 그러하지 못할 실수로 범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를 날마다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